자, 여러분 시간이 어느덧 흘러서 우리 성탄 이제 2020년이 한 달 남았어요. 한 달. 딱 5주 남았더라고요. 5주 남았고요. 자, 미리 이제 공지하지만 우리가 성탄절 날은 우리가 이제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이 생명으로 오셨다는 걸 이제 증거하던 것을 못하게 됐습니다. 못하게 됐기 때문에 성탄절 예배는 드립니다. 성탄절 예배는 드리는데 우리가 이제 세상에 많은 교회들은 성탄 이브 때인데 파티를 하잖아요. 교회에서도 파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교회 성탄 이브 밤은 하지 않습니다. 성탄 이브 밤은 하지 않고요.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서 그때 세상 사람들이 부모님 생신 때, 큰 생신 때는 막 회갑 때, 뭐 칠순 때, 팔순 때 막 잔치를 펼쳐놓고 그날 막 노래 불러주고 막 춤춰드리고 하는 것처럼 성탄절 때 하겠습니다. 성탄절 예배 때 할 거니까요. 뭐 가족별로 사냥을 준비하셔도 되고요. 뭐 알아서 준비하세요. 뭐 길게 안 하셔도 됩니다. 뭐 길게 한다고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길게 한다고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뭐 세상이 정해놓은 날이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사실이고요. 근데 그날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할 수 없어서 세상이 만들어놓은 성탄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이 의미 없다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성탄절은 의미가 있는 날이에요. 단지 그날이 진짜 성탄절이 아니라는 것 뿐이에요.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이 만들어놓은 성탄절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준비를 하셔서 성탄절 예배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9단락까지 왔어요. 믿음 안에서 자라감. 9-1 그래서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자라가야 된다. 믿음 안에서 자라야 되는데 첫째 그럼 믿음 안에서 자라갈 때 무엇을 근거로 해야 된다? 약속이다. 그 약속 안에서 자라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약속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서 우리가 무슨 말씀으로 같이 했냐면 베드로 후서 1장 3절에서 4절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또 오늘 두 번째 시간 약속의 중요성이 무엇이냐. 고린도 후서로 가겠습니다. 고린도 후서로 갑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8절로 22절까지. 고린도 후서 1장 18절로 22절까지 갑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믿으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이해하고 아니라 함이 없느니라.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해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이해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아멘. 자, 약속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노를 하시지 않은 분이다. 예수님은 늘 예만 하셨다. 근데 그 예를 무엇으로 하셨냐면은 22절에 보증으로 성령으로 그의 마음에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여러분, 요한복음은 전체는 무슨 내용이냐면 사도 요한이 쓰셨지만 요한복음 전체의 내용을 통틀어서 보면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나 하나님이야. 난 태초부터 있었어. 나는 생명이야. 나는 처음에 세상에 빛으로 왔어. 근데 너희들이 빛을 몰라봤잖아. 왜? 너희들 인생 가운데 어둠이 꽉 차서 빛을 몰라봤잖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생명이야. 그래서 나는 가는 곳곳마다 해서 나는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그 일을 나를 행하는 것뿐이야. 내가 무슨 말을 하냐고? 왜 내 맘대로 말하냐고? 나는 내 맘대로 말하는 게 아니야. 나는 아버지가 시키는 말을 하는 거야. 그런데 오늘 제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5장인가 8장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셔서 그 성령이 시키는 대로 나는 말하는 것뿐이야. 이러면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본인에게도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말미암아 누가 왔다? 성령이 왔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고린도후서에서 또 뭐라고 하냐면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며 예수님은 노라고 하지 않고 예스라고 말하신 그분인데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노를 하지 않아. 우리도 예스만 할 뿐이야. 근데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보증으로 말미암아. 자, 우리 그럼 한번 외치고 갈까요? 성령께서 나오시니까 성령으로 보증하셨다고 말씀하니까 우리 성령으로 외치고 가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좇아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성령을 좇아 성령을 따라 행하라. 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씀을 계속 연결을 쭉 하고 있어요. 쭉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디까지 알았냐면 믿음 안에서 자라감까지 왔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에 대한 믿음 안에서 약속에 대한 확신. 그 지난주에는 무슨 약속이냐 했을 때 우리가 베드로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신기한 능력을 가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가 그 신기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무엇을 만나게 하셨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세우신 그 언약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라는 말씀을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약속은 예수님으로 마지막으로 귀결이 되지만 처음부터는 예수님이 아니었다. 무엇이었다? 율법이었다. 신명기 7장을 보면서 율법이었다. 근데 그 신명기 7장의 9절 10절에는 뭐라고 됐냐면 너희가 율법을 지키면 내가 천대까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 거야. 그런데 바로 연결되는 말씀이 나를 미워하는 자는 내가 반드시 보응할 거야. 그러니까 무엇이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보신다? 나를 미워하는 자로 본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어디를 연결했냐면 야고보서 4장. 야고보서 4장을 통해서 구약에서는 율법을 지키는 자는 내가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고 내가 사랑을 할 것이지만 나를 미워하는 자는 내가 반드시 보응할 것이다. 그러니 그 미워하는 자는 누구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다. 근데 구약에서는 분명히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로 비교이 됐어요. 자, 그런데 그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네가 세상을 사랑하느냐? 그러면 네가 세상 사랑하는 걸 보고 내가 무엇을 느끼겠다? 나를 미워하는구나. 네가 세상을 싫어하느냐? 그럼 나는 어떻게 보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볼 것이다. 그러면서 요한 1서를 통해서 뭐라고 하냐?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미워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까지 우리가 연결을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서 진짜 생명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생명이다. 그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했는데 이번 주에는 이제 그러면 그 약속의 중요성이 뭐냐? 신약에 와서 그 약속의 중요성이 누구냐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한 능력을 자기 것으로 삼는 사람. 그것이 약속의 중요성이에요. 왜?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3장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인 것을 믿는 사람. 그래서 그 믿음을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 그래서 우리는 심판이 이미 끝났다고 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인정을 하면 심판이 면해진 거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 순간 무엇이다? 심판이 이미 끝났다. 그런데 아직 우리가 진짜 심판이 내게 임하지 않은 이유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제 믿음 안에서 자라감까지 왔잖아요. 근데 앞에 뭘 했는지 기억이 나지를 않잖아. 8단락은 아시죠? 사랑 안에서 자라감. 자라남이 아니에요. 자라남은요 확 끝난 거예요. 자란 게 끝난 거예요. 근데 제목은요 자라남이 아니라 자라감이에요. 사랑 안에서 쭉쭉쭉 자라가야 된다. 믿음 안에서 쭉쭉쭉 자라가야 된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까지 왔냐면 첫 번째 구원의 확신. 그 구원의 확신인 사람은 두 번째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된다. 그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첫 번째 기본은 무엇이다? 말씀이다. 근데 말씀으로만 되는 게 아니다. 네 번째 기도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룬 사람이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반드시 드러난 근상이 뭐다? 그리스도가 이 땅의 주인이시라는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인정해야 된다. 여기서 주재권은 무엇이다? 나다, 시간이다, 생명이다, 육체다, 물질이다. 여기까지 같이 했던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인정한 사람은 반드시 세상에 나가서 무엇을 해야 된다? 증거를 해야 된다. 하나님의 증거를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돼가는 과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증거만 하면 되느냐? 아니다. 증거를 했느냐? 그러면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교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앞에서 큰 단락에서 이미 했어요. 두 번째. 그러니까 이 교제는 무엇이냐? 교회 안에서의 성도 간의 교제. 나가서 더불어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과의 교제. 생각나시죠? 이렇게 하니까 교제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8달러. 그런 교제를 할 때 기본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교제를 해야 된다. 근데 그 사랑 안에는 무엇도 들어있다? 훈계와 책망과 권면도 반드시 들어있다가 사랑 안에서 자라감까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가 9단락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9단락이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견고하게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약속을 견고하게 믿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철야 때 금요 철야를 하면서 지금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그 귀가 문제가 오면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금요일 토요일 날 출근하시는 것 때문에 철야를 안 하고 금요 기도회로 시간을 바꿨어요. 그러면서 철야 때는 우리가 쭉 무엇을 했냐면 처음 1년 철야는 육체의 갈라디아서 디모데후서 여기를 보면서 육체의 소욕을 죽이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가 구원의 은혜에서 탈락한다. 이거에서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죽이는 훈련을 1년을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1년은 뭘 했느냐? 여러분 아세요? 그 후 1년은 뭘 했는지 아세요? 성경의 인물을 보면서 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랑했고 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철저하게 저주하셨을까? 죽게 내버려 두실까? 그걸 봤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특히 어떤 사람? 사사 시대의 사람들을 보면서 사사를 보면서 특별히 생각나는 사람은 여러분 있어야 돼.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없잖아요. 우리 민족이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자꾸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당신 사자가 나타나서 얘기하는데도 당신이 하나님 사자야? 에이 난 못 믿어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 백성을 버렸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자가 누구다? 기드온이다. 그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가 진짜 하나님의 사자인 걸 눈으로 목격한 이후에 그날 밤부터 기드온은 결단합니다. 어떻게? 자기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때려 부시면서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등극하기 시작합니다. 야곱 자신의 장인의 집에서 밤에 야반도지에서 나올 때에 자기를 맞으러 나오는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오는 걸 보고 야복강가에서 천사가 씨름하기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참 비열하고 치졸하게 시리 사랑하지 않는 몸종과 몸종의 자식 두 번째로 덜 사랑하는 몸종과 몸종의 자식 그 다음에 조금 더 덜 사랑하는 레와와 레와의 자식들 마지막으로 자기와 함께 진행하는 사람은 누구였다? 라헬과 요셉 이렇게 배치했어요. 그러니까 형이 다 죽이고 올 때 철저하게 죽어도 괜찮은 사람들 앞에 배치하는 그런 치졸한 면을 보이는 게 바로 야곱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복강가에서 그 밤에 천사와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잖아요. 내가 너로 이스라엘이라 명할 것이다. 너는 나와 겨루어 이긴 자이기 때문에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는 이미 형통할 것이다. 약속을 받은 이후에 야곱은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형이 오자마자 다 비켜봐. 맨 꼬랑지에 있던 야곱이 맨 앞에 가서 그 형 발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형에게 은혜를 구하며 형에게 자신의 그 생명을 맡기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근데 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다 뭐냐면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기도원에게는 저는 미약한 아이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내가 너로 저 모든 군사들을 죽이 내가 너로 큰 일을 하게 하리라. 야곱에게도 내가 너를 이스라엘이라 세워서 이스라엘 민족의 우두머리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믿고 사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 이렇게 생각할 때 여러분 거기다가 우리는 항상 뭘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받았다. 약속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성경 우리가 예레미야, 에스겔, 이사야 선지자를 보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에 대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예수님은 그 약속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디까지 가셨다?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자신을 죽이신 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만 가능하시냐?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1장 6절 한번 가볼까요? 예레미야 1장 6절 예레미야 1장은요.